우리는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착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직장에서는 항상 성과가 나타나는 효율적인 업무를 실수 없이 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완벽한 배우자, 능력 있는 부모,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커주는 자식을 바랍니다. SNS를 보면 나만 빼고 전부 다 잘 나가고 인정받고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크고 작은 실수를 마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범한 작은 실수가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나 이웃과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러한 실수가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고 일상의 큰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피곤해 지친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말로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또 평생의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연로한 부모님께 답답함을 참지 못해 터뜨린 말들이 서로를 동시에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말다툼에서 순간의 감정으로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신뢰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저같이 어리석고 어설픈 이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실수를 용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지요.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새로운 도전을 피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망설이고 새로운 책임을 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잘못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망가졌는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지금 자녀와 또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 있는데 도저히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를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실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약한 내 모습을 다 정죄하겠지? 이런 고민들은 안 그래도 힘든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더 힘들게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죽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이대로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실수 많은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법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주 놀라운 제도였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도피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원리만큼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법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1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동해보복법 또는 동태복수법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사실 복수를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웃집에 자식의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의 아버지는 그 자식의 눈을 상하게 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 자식의 눈을 다치게 한 이웃에게 그냥 눈만 상하게 하는, 되갚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상하게 한 이가 종이고 자식의 아버지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종의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때려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큼만,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만큼만 벌을 가하거나 배상을 하고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법인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빼앗은 살인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앞서 보신 출애굽기에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하시고요. 창세기에도 보면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죠. 미리 그 연장들을 준비해서 일부러 계획해서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시고 그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죽음으로 다스리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악한 의도로 일부러 빼앗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셔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시는 것이죠. 19절 이하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피해자의 가족 중에,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권리였고 또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지요. 하지만 앞서 서론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사람은 불완전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또는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이런 경우 똑같은 살인이니까 무조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분노와 복수심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보복을 하면 이 보복당한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미안함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무 가혹하다라고 억울해할 것이고 그 억울함에 또 다른 피해 연쇄 보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에 도피성이라고 정해져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요. 어떤 경우에 그 제도가 적용되는지 그 예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오늘날 막 우리 가운데 도끼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절이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번에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의 마음, 심정들을 이해하셔서 이렇게 세심하게 예시까지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운전을 하다가 미처 보지 못했거나 갑자기 끼어든 행인을 치어서 생명을 잃는 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고요. 죄에 대한 공의는 실현하시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도 함께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피성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더욱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피성들의 위치가 매우 전략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에 하나, 중앙에 하나, 그리고 아래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도피성, 성읍이 있고 서쪽에도 비슷한 위치에 세 개를 설치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어느 지파에 있는 누구든지 하루 안에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루만 빨리 그 도피성을 찾아가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피해 보복자의 그 무서운 보복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도피성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특별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은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넓은 도로로 고르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년 봄철에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지요. 곳곳에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교차로나 이런 곳에 표지판을 두어서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막 길을 걷다가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도 빠르게 그 도피성을 찾아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제도였던 것이죠. 도피성에 입성하는 절차도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은 먼저 성문에서 자신의 사정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문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 그 성문에서 또 신문을 하기는 하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죽이려고 할 때 이 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게 했죠. 이것은 도피성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가 조화되어 있는 제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도적인 살인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 온 성읍이 나서서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의 삶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도망자들은 이 성읍 안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피성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의 성읍,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레위인이 지급받은 그 성읍 가운데에 있었는데요.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제사 준비를 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들이 도피성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도망자는 자동으로 사면되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 제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망자도 과거의 모든 잘못이 다 사면되고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회복해서 다시 새롭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수를 꺼려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실수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주저앉아서 새로운 시작을 못할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도피성에서는 지난 모든 실수가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런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사법 제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도피성의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지리적 배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고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그래서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 거류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피하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이죠. 도피성의 보호 체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도피성에서 도망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망자가 자유를 얻는 이 도피성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가장 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도망자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본문 앞장인 19장까지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오래전 그 약속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게 된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은혜롭고 복된 제도이지만요, 피해 보복자나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아주 힘겨운 순종이 필요한 율법입니다. 피해 보복자 입장에서는 용서를 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걸 순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이 도피성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보복을 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성읍에 사는,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 오는 도로들을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율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항상 구원의 복음을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신 후에, 즉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후에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순종이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받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으실 때,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막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서 막 답답한 마음으로 힘겹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떠올리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 후에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 죄책감,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항상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또 넘어지지만, 또 실패하지만, 오늘 은혜를 받고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주차된 차를 뽑으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번 주는 한 이틀 더 갈 수 있도록, 한 3일 더 의무를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힘든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적, 도리적,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옛습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자발적으로 애쓰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순종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한번 애써 봤는데 안 되네 하고 포기하거나,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자책하거나, 이런 걸 왜 지켜야 해 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제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실수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보다 더 위대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인한 죄만을 용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도피성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보호를 제공했다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 오늘날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 그런 상황 자체만 생각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후회와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하겠지요.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 뒤쫓아오니까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리고 다급한 마음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종종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살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관계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완전히 깨어진 것 같고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관계에서의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지요. 경험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실수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 부모님과의 관계나 자녀 양육의 후회로 가슴이 아프신 분, 내가 그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손찌검을 했어서는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 아들이 저 딸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지금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관계를 끊으려 하고 나와 멀어져 있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죽음은 아니지만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과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로 고민하시는 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멀어진 상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 혹시나 계시다면, 원치 않는 실수를 다시 범할까 봐, 누군가에게 정죄받을까 봐,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또다시 빠지게 될까 봐 불안과 염려와 긴장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난 맨날 왜 이럴까?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부모 노릇도 자식 노릇도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도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뜻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참 도망가고 싶다. 아니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이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눈물과 한숨 가운데 머무는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초청이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열려있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지칠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열려있는 영원한 도피성인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학교나 직장으로 향할 때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이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매번 지치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수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서 변함없이 두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분 품에서 회복되고 또 회복되다 보면 그 실수 많던 우리가, 자기 몸 하나, 자기 자신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던 연약했던 우리가 어느새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실수한 동료를 향해서, 지친 가족을 향해서, 상처받은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도피처로 삼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이 듭니다. 피난처가 필요하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관계에서 깨짐을 경험하고
원치 않게 실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완벽에 이르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고난한 상한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주님이라는 도피성이, 주님이라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 주님 저희를 채워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것 같은 그 관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 망친 것 같은 그 상황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이상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작은 도피성이 되어서 흑암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